자, PPT 열었는데요. PPT 보이시면 한 분만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여덟 가지 주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오늘 반복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구속.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생일이 1월 15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이라니. 네. 자,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먼저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여덟 가지 주제인데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처음에 해 주신 자매님 읽어주시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줄을 쳐놨지만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이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우리를 앉히셨다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내용을 그 뒷절에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여덟 가지 주제를 저희가 다시 저번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하나님과의 멀어짐, 또 가난, 질병의 저주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읽어드릴게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되었고요. 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사명과 신분, 또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표준 세번역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여기서 나온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은 사탄과 귀신들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을 이겨버리셨다.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함께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며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는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중사역, 오중사역은 무엇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의 이 다섯 가지 오중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중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역,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봉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 봉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치유, 축사, 뭐 복음 전도, 가르침,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모든 성도들이 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밑에 에베소서 4장 7절, 8절, 11절, 12절 말씀을 처음에 해주신 자매님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우리 모두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셨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의 정체성과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러한 찬양을 했죠. 모든 영광과 어,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찬양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대요. 또 계시록 5장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계속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하고요. 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기도에 동의함으로써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시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중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교회가 출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이때는 아직 교회라는 것이 출산되기 전이었어요. 그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교회가 출산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과 나라와 열방 또 모든 영역, 모든 나라에는 7대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기 조만간 또 이것에 대해 설교를 할 텐데 7대 영역은 경제, 정치, 종교, 가정,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 7개입니다. 모든 영역에 부흥과 개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새신자가 새 가족이 3천 명이 됐대요. 새신자네요. 네.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사도적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그 영상 강의를 이제 세 강의를 만들었어요. 이제 세 가지 강의를. 그래서 오늘 어젯밤에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찍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거기 보면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어떤 글이었냐면 어, 지금 현대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지만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대형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교인이 거의 8천 명이잖아요. 거의 이제 약 10,000명이 돼가죠. 그러면 지금 지금 우리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교회라면 땅을 아주 큰 땅을 사서 뭐 본당을 교육관을 엄청 크게 지어야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데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목양을 하고 훈련을 시켰냐? 이들이 섬겼던 교회는 다 가정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8천 명을
다 가정으로 나눠서 가정에 있는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너무나 빨랐던 거예요. 왜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만간 또 어떤 사도적 센터, 사도적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이 참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던 전통적 교회에 어떤 영적인 귀한 유산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믿음으로 취하지만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인자는, 예수님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도 참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뺏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보면요. 여러분, 아이돌 그 가수분들 보면,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노출을 많이 하지 않으면 뜨지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아이돌이 나와서 자기가 좀 어려운 일에 당했었다. 이제 어 자신의 소속사에서 더 센 노출을, 계속 센 노출을 원하니까 인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막 누르고 돈을 벌고 생존하기 위해 사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소속사를 나오고 나서 인제 한 시사 프로에서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를 봤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에 나아가서 이 인제 여기 보면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역에 나아가서 잃은 것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잃은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영역들을 회복할 때 그 놀라운 부흥들이 각 영역에 올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종교 영역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속한 영역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가 추구하는 이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센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사도적인 팀이 되어서 함께 부흥과 개혁, 어 오중 사역을 통해 각 영역을 부흥케 하고 개혁케 하는 사도적인 팀인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재판장으로 다시 재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여덟 가지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사역하실 때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유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정체성의 변화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읽었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른 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대요.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체성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빛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 신인, 우상인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에 기초한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육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마음이 한 번에 바뀌냐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 절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훈련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우리는 계속 같은 습관, 우리가 오랫동안 든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우리가 예수님은 영접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뭐 악기를 다루든 "좋은 습관을 들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 호주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운전을 해 주신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운전을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팀원 어떤 후배 형제가 그 집사님 대신 운전을 했는데 그 친구는요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차가 언젠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남자 집사님 보고 브레이크 밟는 방법을 되게 많이 배웠는데 브레이크를 굉장히 가볍게 해서 인제 사람들이 놀라지 않게 잘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차가 고장 나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 나지 않고 오랫동안 그 브레이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제 후배 남자 형제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는 게 그냥 습관이 되니까 어떤 차를 몰아도 그 습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 습관을 바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형제는. 많이 우리가 진짜 뭐라고 했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게 든 습관이 있어서 이게 자꾸 그 습관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초자연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뭐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던 뭐 한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고 신학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 습관대로 가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육적인 생각,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 육적인 생각을 대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한번 보죠. 그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섭리를 따라 주어진 생명을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치부하고 모든 삶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사고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인본주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에 기초해서 자신의 공로와 행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게 사실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걸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는 거죠. "하나님 나 오늘 2 시간 기도했어요. 3 시간 기도했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주셔야죠." 이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자기의에 기초해서 자신의 공로와 행동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사고방식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조건들을 정해야 하고 그것을 만족시킬 때 목적이 달성된다고 믿어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셋째로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포함하여 현실 세계 기초에서 상황, 처지, 환경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또 성도님도 자주 빠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많잖아요. 근데 상황으로 많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뭐 교회 막 재정이 많이 세이브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 사고방식이 만약에 제가 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빠진다 이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꼬라지 좀 봐라. 상황 좀 봐라. 어유 성도가 20 명도 안 되네.' 그리고 건물도 없네. 교회 세이브된 재정도 많이 없네. 아이고 역시 난 이거밖에 안 돼. 이게 바로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포함해서 현실 세계 기초에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통장에 지금 잔고가 1,000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난 역시 거지구나.' 왜요? 통장에 1,000원 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면 믿음으로 내 삶을 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뭘 허락하셨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내 존재를 진짜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습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 되었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계속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안 좋은 환경이 있으면 소유가 적으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이거에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도 늘지도 않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어. 세이브된 재정도 많이 없어. 성도도 많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해. 이러니까 이게 곧 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 성 교회 성도 수, 또 교회 건물의 유무, 또 교회 세이브 되지 않은 세이브 안 된 재정들 이런 걸 보면서 나를 판단하는 거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근데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반대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안에도 저도 그렇고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이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본문 말씀이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단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생각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처지를만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의 방식 또 우리의 상황 처지 환경만 보고 나를 정의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새롭게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또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사고방식은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 성령님을 통해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날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정과 교회 공동체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육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가야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결과로서 우리가 방금 위에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구속인데요. 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분노를 느끼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다 두 번째는 옛자의 죽음인데요.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어 드렸죠?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이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6절 7 절에 보면 옛사람이라 나와 있죠. 이 옛사람이 다른 말로 옛자라고 해요. 또 이 다른 말로 거짓자라고 합니다. 자, 이 옛사람, 옛자, 거짓자가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 옛사람, 옛자, 거짓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이 내가가 바로 옛자거든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자. 진짜 나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내가 아니었던 거짓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 존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진짜 자아인 것이죠. 이것은 곧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자, 밑에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아까 저희가 공부한 대로 바로 뒤에 바로 앞에서 본 대로 육으로 난 거짓자 옛자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자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 행위 결과로 인한 새로운 존재인데요. 너무 자주 보셨던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와 있죠.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더불어 영으로 중생함,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아예 새로운 피조물, 아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오중 사역과 치유 사역, 축사 사역, 뭐 예언 사역,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게 합니까? 왜 하게 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본질과 본성이거든요. 그것들 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오중사역, 또 예언, 치유, 축사, 가르침, 교회 개척, 복음 전도 이런 훈련들 잘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지 은사만 체험하고 기름 부음만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더 경험하고 나타내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에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또 그 결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되었고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오빠다, 큰 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성경적입니다. 네.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 가족이 되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보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 친밀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상속자인데요. 어, 이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자, 이방인은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가족이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영적인 유업들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인데 아까 보셨죠?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인제 세션에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 네 해 주신 자매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읽어 주실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인제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왜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새 신자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 1 년간 모여 있어서 그 안디옥 지방의 큰 무리 새신자들을 가르쳤대요. 1 년간 훈련했대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제자들 새신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새 신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죠.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영어로 IAN 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하게 된 건데 IAN은 작은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죠? 병자의 안에 있는 병들을 다 고치셨고 집 귀신을 쫓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1 년간 훈련을 받았대요. 여러분 뭘 배웠을까요? 1 년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 66 권을 배웠을 거다." 근데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배웠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어쩌면 이 1 년간 이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믿은 지 별로 안 된 사람들이 1 년간 뭘 훈련받았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훈련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과 여러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역을 해 주고 믿는 자들에게도 사역을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은 그 사역을 통해 덕이 세워지게 된 거겠죠. 교회와 가정에 또 여러 삶의 터전에 덕이 세워지게 된 역사들. 그래서 인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어떻게요? 이 작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새신자들이 1 년간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는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들은 성도인데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2장 24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 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들을 왜 고치셨습니까? 치유는 또 귀신을 쫓는 것은 또 여기 본문에 나왔지 않았지만 예언하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본성 성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난 은사가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오중 사역을 추구하지만 난 은사 사역을 성령 사역을 못 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저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안수받은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어떤 기적일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대요. 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들이 따릅니까? 왜일까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이런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 이 이러한 기적을 그럼 어떻게 나타내냐라는 것을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셨던 경험했던 교회는 이런 교회였을 거예요. 단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곳. 힘들면 가서 울어드리고 같이 신방에서 말씀도 전하고 또 언제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힘드셨죠?" 또 주일날 금요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때 설교하고 단지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목양만 하는 곳 이라고 교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위주가 아니었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무엇이 포인트였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사역들을 성도들이 그대로 하도록 훈련해서 가정과 사회,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부흥케 하고 개혁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훈련센터,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적 센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련센터, 즉 사도적 센터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교회, 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킹스콜링 교회는 이 사도적 센터의 부르심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다루었는데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성품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우리 삶에 풀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